아이고, 예. 일부러 이제 놀러 가신 거 아니면 생신 맞춰서 놀러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해서 단풍 구경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내일 단풍 구경 갈 건데 오늘 와서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이제 출발하려고요. 아, 이거 반칙인데? 내년에 오시면 어디로 갈지 미리 답사가는 거예요. 1년 전에. great idea. 그러면 전 목사님 오시면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되나, 지금 날짜는 어느 정도 와야 이게 환경이 좋은가 이런 거 답사하는 거. 미리 답사. 아니, 답사라 갈 길에 할 말이 없잖아요. 답사를 해야죠. 그러네. 아이고, 벌써 미국은 단풍이 들었군요. 네네. 예, 재밌죠. 아직 한국 전이에요. 좀. 한국은 조금 늦어요. 원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거.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캐나다 이쪽은 벌써 낙엽이 다 졌잖아요. 북쪽이니까 나라가 크니까 또 그만큼 그 낙엽이 오고 지고 하는 범위도 넓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또 북쪽은 벌써 낙엽이 다 졌고요.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뭐 워싱턴 같은 거는 저희들보다 한 달 정도 늦어요. 아, 그렇구나. 한 달이나 차이 나는구나. 네. 네. 야, 이거 미국도 단풍 멋있죠. 근데 한국이 조금 더 색깔이 더 낫긴 낫다 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오랜만에 가을에 가가지고 한국 단풍을 봤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한 13년을 이제 여기서 단풍을 봤잖아요. 예. 계속 그리웠던 게 한국 단풍이 훨씬 진했는데 이러고 가서 봤더니 진한 나무가 몇 개 있더만, 빨간 나무 그거. 네, 단풍나무. 네, 단풍나무 그게 여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나 봐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수채화 같은 느낌인데 한국은 그럴 거다 그랬더니 또 13년 살고 보니까 여기 단풍이 더 훨씬 낫던데요. 결제돼서 변질. 네. 그러니까요, 목사님 눈도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 맞아. 아주 그리웠었거든요, 한국 단풍이. 근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독특한 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벌써 이제 유스트 된 게 있더라고요. 계속 봤던 게. 또 뭐 그게 또 규모가 크니까 그 나름대로 멋있는 게 있죠. 맞아요. 야, 목사님 우리 내일 갈 때는 있잖아요. 그 단풍이 완전히 병풍이 연결된 것 같이 돼 있어요. 아, 야, 그럼 또 사모님 저기 그 화구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네. 그림 좀 그리. 기본이죠, 기본. 내일 저녁에는 이제 각자 호텔 방에서 모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호텔 방이었어요? 네. 네네. 목사님네 이쪽에 우리는 다른 방이니까 작년에 몇 년 전에 갈 때는 그냥 바로 옆방이 돼가지고 문을 오픈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밥을 해서 먹었는데, 이제 올해는 먼저 이렇게 따로따로 잡다 보니까 룸이 바로 붙지를 않아서 같은 호텔인데 다른 룸에서 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내일 뭐 단풍 다음 사진 찍으면 좀 올려주세요. 구경도 하고. 네. 눈으로. 사진은 목사님. 예. 야, 이제 뭐 벌써 10월 말이니까요. 이제 그렇죠. 2달만 있으면 저기 또 뉴질랜드에서 같이 또 볼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라요. 내년 1월에서 엄청 먼 줄 알았는데 금방 가요. 빨리요, 글쎄. 되게 빨리 가. 예.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비행기 다 이렇게 어레인지 이렇게 됐는데 생각보다 한 1인당 한 3,000불 정도의 모든 비행기는 다 됐어요. 예, 그렇구나. 네. 지금 거의 한 400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6명이니까. 그렇죠. 그 6명이니까 둘이 해도 지금 그런데 거기는 억수로 뭐라 그러지? 많이 되는 거를 억수로 많겠네요. 천지빛깔이만 열렸다는 거.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막 너무 재밌긴 한데 저기 미닝을 정확하게 못 쓰고 있나 봐. 억수로 많이 들었다, 억수로. 그치, 억수로는 그때 억수로 하는 거죠? 억수로. 연기 값이 100길로 많이 들었다. 이거, 100길로. 100길로. 억수로 많이 들었다. 100길로 많이 들었다. 그래. 뭐 다른 집에서는 허벌나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허벌나게. 전라도가 하벌나기죠. 예. 좋네요. 가을쯤에 오시면 이렇게 단풍 구경하면서 한번 가보면 좋고.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애들이 방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방학이 끝나는 우리가 여기가 9월 10일 정도면은 무조건 오픈이거든요, 학교가. 그때부터는 비성수기예요. 아, 9월 10일부터. 예, 9월 8월 말부터. 한 8월 말부터는 비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기가 끝난 그 시즌에 오면은 비행기 값도 싸고 9월 말이군요. 8월 10일 정도는 돼야 되고. 왜 9월 대학이 9월 초부터는 그러겠다. 네네. 그럼 비수기 들어갈 때 이때 저기 학교가 시작할 때 오면은 관광객도 또 적고 여러 군데도 비용도 비행기 값도 저렴하고 그런데 이제 성수기 오면 비행기 값이 거의 2배죠. 1배 반. 예. 기본 2,000불 정도 되니까. 예. 좀 늦게 가가지고 저기 애들은 먼저 보내고 우리는 좀 더 있다. 그러셔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거 봐줄 사람만 있으면. 그럼 가서 살아남기만 잘할 수 있다면. 애들은 자기들끼리 밥 해 먹으라 하면 되죠. 막내 심이가 우리 밥 해주겠죠. 근데 심이가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는데 이틀만 지나면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찾아가지고 예, 참 오늘 그 요한복음 몇 장을 오늘 히브리서 히브리서요. 오늘 히브리서죠. 예. 12장 18절. 아이고 다 돼가죠. 예. 3장까지잖아요. 12장 다 돼간다. 12장 18절이죠.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 나옵니다. 네. 서울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좀 연결이 되시고 또 하여튼 에는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많은 분들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간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번 세미나 때도 좀 아주 재밌는 간증들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죠. 히브리서가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가장 또 이렇게 그 분량이 많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의 이제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가장 그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깊게, 넓게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성도들이 신약에 못 넘어왔어요. 신약으로. 그걸 잘 모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 지금 교통을 했거든요. 새벽 5시부터 6시 반까지. 새벽에 1시간 반 하고 잠시 잤다가 다시 깼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진짜 거듭남이 뭔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진짜 거듭남을 체험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를 내 육으로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구약 상태, 구약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를 믿다가 자아가 딱 파쇄돼 가지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구나가 경험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거듭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는 믿지만 이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라지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1%, 2% 될까 할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세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실제로 보고 천국을 눈으로 보고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1%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도 내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서 가서 경험될 수 있는 천국이 이 땅에서 경험될지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땅에 천국이 경험되는구나 이렇게 아주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죠. 이번에 또 아주 재밌는 간증이 나왔는데 아직 저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전화로만 통화하고 카톡만 주고받는 분이신데 저 어머님이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딸이 한 권사님 정도 좀 되시는데 딸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딸을 힘들게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걸리신 거예요. 근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 회복했는데 요 근래예요, 바로. 회복했는데 회복하고 나서부터 이제 새로 거듭난 것 같아. 갑자기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져가지고 좀 막 힘들게 하던 엄마가 오히려 막 신비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여기서 살아서 여기 있는 천국이나 같다. 지금도 여기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유튜브를 이제 들은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어머니가 코로나 걸렸다가 완전히 사람이 거듭난 것처럼 달라져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로 거듭난 것 같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찬양하고요.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밥도 내가 이거 밥을 꼭 안 먹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지 밥을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너무 신기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상을 한 10개 이상 보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니가 달라져서 찬양하고 간증하시는 영상. 네.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생명의 실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실제는 같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좀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 오늘 11에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룬 곳은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가 접근한 곳은, 너희가 들어간 곳은 이 말입니다. 만질 만한 불 붙는 산과 했죠. 만질 만한 것은 손을 댈 만한 불 붙는 산,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다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는데 모세는 위에 있고 중턱에 있고 하나님은 산 위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산이 막 불이 막 붙고 라고 흑운, 검은 구름과 흑암 아주 깜깜해지죠.
그리고 폭풍과 나팔 소리. 폭풍이 막 바람이 불고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룬 곳은 구약의 시내산이 아니다. 이거는 뭐죠? 옛 언약의 장소죠. 옛 언약. 옛 언약이 이루어진 장소가 시내산이잖아요. 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다 쫙 말씀하고 그리고 막 산이 불붙고 폭풍이 막 치고 나팔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의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를 들은 자들은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본 자가 아니고 들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을 보는 시대고 구약 시대는 듣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지만 신약에 보면 예수님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다음 세대 공부하는데 했잖아요.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가 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만 부활도 봤다만 그죠? 부활의 세계가 보였다.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 대해 생명을 우리가 주목하고 생명을 주목하고 우리가 만졌다 이렇게 요한 1세 보면 우리가 그 생명을 주목하고 만졌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욥도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까지 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우상을 못 만들지만 귀로 들은 사람, 귀로 듣기만 한 사람은 아직 우상 숭배에 빠지시.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안 보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숭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기 상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죠.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결국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안으로 정확하게 딱 본 사람은 만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자, 20절을 보면은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시내산에서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죠. 자, 그 왜 두렵냐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죠. 제일 먼저 반응이 두려움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이 두렵단 말이에요. 왜? 자기 속에 죄가 있고 또 그 사단 곧 죄가 몸속에 있는 인간은 그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인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안 들으니까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들으면 어때요? 모세가 안 무섭죠? 만만하죠? 그러니까 만만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모세의 말이니까 인간의 말로 들리잖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나오죠. 그들이 두렵지만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오히려 죄를 안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안 듣고 모세를 통해서 들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에 막 빠지게 되고 자기가 막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신약 시대는 우리 각자가 구약 시대는 뭐냐면 구약 시대는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직접 백성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잘 못 만나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고 성막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 때는 반드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간 그 매개체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은 어떠냐면은 이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요. 중간에 주의 종이 없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주의 종이 있었어요. 신약에는 주의 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 주의 종 모세가 있었죠. 근데 바울 보고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까? 베드로 보고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아니죠. 예. 신약의 목사님들을 주의 종 자꾸 부르는데 그게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각자가 신약 시대는 성도 각자가 그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직접 교통이 이루어져요. 직접 교통. 그 중간에 주의 종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주의 종이 들어가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구약과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주의 종의 눈으로 하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 주의 종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길이 되는 방법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근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좋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말씀을 배우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지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확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직접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에게 쏘가요. 왜 속느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만희도 그렇고 이재록도 그렇고 정명석도 그렇고 전부 다 안상홍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고 이때는 주의 종이 나타난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전부 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없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아주 신비한 그런 마치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직접 만나기 원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우리한테는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 그러면 모세가 잘못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는지 자기 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자, 21절에 보면은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잖아요.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으니까 모세도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거는 우리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이제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제 율법 안에서 만나는 거죠. 율법 안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만나면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의지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괜찮은데 내 자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렇게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22절에 이게 구약 시대죠.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기만 했지 교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은 더더욱 안 됩니다. 연합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거든요. 그 사단에게 지배당한 존재가 죽어야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이게 신약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두렵고 떨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이 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세계더라고요. 신약이 얼마나 놀라운 시대란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18절에 너희가 이런 것은 아니라 그렇고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것은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신약 시대를 말해요. 너희가 이런 신약 시대는 시온산과 그죠? 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뭐죠? 보호의 산. 시온이 보호받는 이런 뜻이거든요.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산,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바뀌었다.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보호받는 산이 시온산이다. 자, 그리고 시온산이 결국은 이제 다윗이 통치하던 곳이 바로 시온이죠, 시온.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자, 우리가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거는 재림 때만 있다. 이렇게만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의 새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죠? 하늘의 예루살렘. 이거 샬렘, 샬렘, 평화, 하늘의 평화의 도성, 그게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통치하시는 샬롬으로 통치하시는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뭐예요?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만 천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이게 생명책에 기록해 있죠. 하늘에 기록한, 생명책에 기록한, 하늘에 기록한
장자, 초태생들의 총회. 자, 초태생은 하나님 거라 그러죠. 대표이면서 다 하나님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다. 장자를 죽였다는 말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장자들의 총회, 예. 그리고 교회와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애굽에서 나온 무리가 교회잖아요. 광야 교회잖아요. 그게 이제 예표고, 신약에 오면 진짜 이 세상에서 어둠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불러내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무리, 이들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재판한다는 말은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르렀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텔레이오, 완성된, 다 이루어진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영은 어때요? 프뉴마, 영은 완전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진짜 의인이 된 거예요. 왜 무슨 의인이냐면 완성된 영을 가진 존재라고. 다 이루어진 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인 영.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은 영이에요. 완전케 된 의인이 되었고 그 영이다 말, 영. 영적 존재란 말. 완성된 의인의 영들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미 이르렀다.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새 언약 그러죠. 이게 신약이잖아요.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 체결됐다는 말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새 생명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완성된 영으로 산다.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중보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새 언약을 위한 희생 제물이다. 언약식에는 꼭 제물을 잡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한 제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이 체결됐죠. 하나님과 새로운 백성이 언약 체결하는 제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에게 우리가 도달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새 언약에 도달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도달했다.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에 도달했다. 피는 뭐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죄를 씻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피는 곧 생명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자,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가 뭐가 다를까요? 아벨의 피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신원하는 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억울함 갚아주세요. 이 말입니다. 근데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아벨이.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형한테 시기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에게 형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십시오. 누가 옳은지 재판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벨의 피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선악 가운데 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피죠. 호소하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생명은
선악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랑이 없다면 사랑까지 도달하지 못했죠. 그게 아벨의 피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억울합니다. 나라에 올바르게 좀 제대로 재판을 못 받았는데, 빌라도 앞에 제대로 재판을 못 받았는데 제대로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머리에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피란 말이에요. 그 피라는 말은 생명인데, 본성인데, 본성이 다르죠. 아벨의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본성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는 아무리 잘해도 선한밖에 없어요. 선한 데까지밖에 못 가요. 아벨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신약은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죠?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의 피로 살게 되고, 그죠? 예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는 게, 이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뭐 우리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 둘 죽었는데 10가지 감사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에 속한 청년을 자기 아들 삼잖아요. 양자 삼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밖에 못 짓는다. 이런 시대가 아니고, 죄에 노예된 사람이, 죄에 노예돼서 죄만 짓던 사람이 이제는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저절로 의와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약시대.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사라지는 존재. 예수의 피로 사라지는 존재. 이게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한 곳이 어디냐? 그럼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에베소서로 보면 좌행참 가운데 좌에 하늘에 우리가 이르렀다. 그럼 하늘이 뭐냐면 통치하는 곳입니다. 땅은 뭐죠? 지배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통치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예요? 통치하시죠.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왕의 통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이 왕의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사단에게 시험받고, 그죠? 육의 지배도 당하고 이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 죄와 정욕과 사단의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던 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죠? 세상과 죄의 권세와 사단과 자아와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포지션에 앉았단 말이에요. 다스린다. 그게 하늘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옛 생명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내가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서, 그죠? 내 몸에 있는 죄의 권세를 통치하고 이기신다. 그리고 우리를 몸에 있는 죄의 정욕,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냐?
하늘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구약되어 있는 백성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전에 없던 피조물이 나온 거예요. 이전에. 부활과 승천 안에서 이전에 없던 존재.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어제 아래죠. 주일날 저녁에 워치만니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성경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천연적인 자아가 성경을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경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성경을 잘 해석하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옛사람에 속했느냐 새로운 피조물에 따라서 성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되게 중요한 부분. 자, 그러니까 옛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들고 해석해봤자 나올 것은 옛것밖에 안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봤자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왜? 옛사람이니까. 옛사람은요,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단이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만 성경이 해석이 돼요. 성경이 삐딱하게 해석된단 말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이제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이 성경을 해석하느냐,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달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히브리스는 정확하게 갈라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스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영이 쪼개지는 거죠. 혼은 혼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영을 모르고 혼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몸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는, 몸에 노예된 상태라는 것이고, 혼과 영이 딱 찔러 쪼개졌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몸의 지배를 받는 혼에 대해서 인식이 되었고 이제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 영으로 사는 세계가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를 사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전부 다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 모든 성도들은 혼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만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으로 사는 예표로서 만만 봤단 말이에요. 어렴풋하게 만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신약의 교회가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죠? 예수만 부인하면 유대교로 돌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핍박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이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한번 빛비춤을 받고 돌아가면 안 된다. 신약의 빛비춤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내 속에서 갈라지는 것이 혼과 영이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예. 자,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삼가해서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예. 자,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이제 이 말하신 자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땅에서 경고하신 자, 그건 모세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이고, 모세는 땅에서 경고한 자잖아요. 이만큼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경고한 모세를 거역한 저희가 모세만 거역해도 그들이 삶이 다 망가졌잖아요. 피하지 못하였거든. 멸망했는데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면은 모세의 말을 거절하는 것과 얼마나 배수되겠느냐 말이에요. 26절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건 모세 때. 모세 때에는 시내산에 땅이 막 진동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이 약속이니까 새 언약이겠죠.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이 진동한다. 그러면 하늘이 바뀐다는 거죠. 하늘이 진동한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열린다. 하나님을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는 것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 피조물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진동치 아니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고, 이것을 하늘의 세계를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늘 밑에 공중이 있잖아요. 공중. 이 공중에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왜곡했잖아요. 이 사단은 진동할 것이고 하나님은 진동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있었지만은 이 사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진동할 것이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세계,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거짓 신앙, 이 전체가 진동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동할 것들, 곧 진동할 게 뭐죠? 만든 것들, 뭐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죠. 또 사단이 실제로 조작한 것들, 피조물들의 그죠? 변동될 것, 변동될 것이죠. 옮김, 메타데시스거든요. 이거 뭐죠? 변형된단 말이에요. 변형.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피조물이죠. 우리가 만약에 온전했다면 변형이 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옛것이었기 때문에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형이 돼야 되잖아요. 피조물에 변형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진동하면서 이제 하늘이 진동하니까 당연히 땅도 진동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진동해서
그죠? 변형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변형. 대변형을 가져오죠. 자, 12장 28절에 그러니까 결국은 옛 것이 죽고 새 것으로 변형되죠. 놀라운 변형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이거는 변형 바뀌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단 말입니다. 하늘의 나라,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 받았은즉, 그죠? 그 나라를, 은혜를 받자, 이렇게 돼요. 은혜를 에코, 소유하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게 뭐죠? 그게 은혜예요. 천국을 받았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 이것이 신약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자, 이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율라베이아, 경건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경건함이에요. 경외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뻐하실 만하게, 기꺼이 받을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불로 모든 진동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 그리고 진동하지 아니할 것들만 남기죠. 그게 뭐죠? 금과 은과 보석이죠. 우리가 그 사람은 싹 불로 딱 태워서 번제물로 재로 탁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 사람, 이게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신약의 성도들을 다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보석. 이건 뭐예요? 불을 견디는 거죠. 불심판을 견디는 거죠.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진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절대 진동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에 속한 것은 다 없어진다.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은 이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같단 말이에요. 불이 오면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심판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우리 속의 생명은 더 빛을 발하고 더 순수해지고 정금같이 나온다. 자, 이게 이제 신약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예.